우리가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바위를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바위는 제 발로 찾아오는 법도 없고 우리를 피해 도망치는 법도 없습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바위는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반대로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내서 찾아가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동물학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 서식지에 사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고자 한다고 해봅시다.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예를 들어 사자와 코끼리, 기린과 치타를 찍는다고 말이죠. 이것은 바위를 연구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생동물들 역시 제 발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피해 도망칠 겁니다. 아주 살금살금 다가가지 않는 한 전부 도망쳐 버리겠지요. 이 경우에는 그 동물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주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해봅시다. 그가 단호하게 내가 다가가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우리는 그를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먼저 그의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양측에 다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원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주도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위의 경우처럼 주도권이 오로지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동물의 경우처럼 주도권이 거의 대부분 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경우처럼 주도권이 반반씩 양쪽에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일반 계시란 일반적인 현상, 즉 자연이나 역사, 경험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요. 특별 계시란 말 그대로 특별한 현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도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롯이 주님 주도적인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주 설교 자기주도 신앙 대 주님주도 신앙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뒤이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신앙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이라면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바도 선택할 수 없고 내 의지도 필요 없고 내게 진정 자유란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다 하실 거면 내가 뭐가 필요하죠?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데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한가요?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뭘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지시하고 이끄는 대로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더랬죠.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권을 잡고 온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는 대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론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성장에서 교인 성장으로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덕분에 교회가 커지고 성장했는지는 몰라도 그 속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교인 개개인이 성숙한 시민이 되고 교인 각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 주도 신앙 대 주님 주도 신앙으로 정해봤습니다. 제 짧은 목회 경험상 교회 주도적인 신앙이 언제나 주님 주도적인 신앙과 일치되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의 뜻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불행히도 교회의 뜻과 주님의 뜻이 대립하고 각을 세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자기주도 신앙과 주님주도 신앙을 롯과 아브라함의 경우로 살펴보았듯이 오늘 교회주도 신앙과 주님주도 신앙의 경우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예로 들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을 오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배보다는 일하기를 더 좋아하는 일중독자, 마리아는 일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저 스스로 자기 성찰 없이 말씀을 듣는 데만 바빴던 저의 속단과 편견에서 오는 오해였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잘못 알은 거예요. 사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님 사랑하는 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장정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녀가 손수 준비한 핸드메이드 건강식을 대접한 것이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마리아대로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일손이 바쁘고 준비할 일이 태산 같았지만 그분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 각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한 그러하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토록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사랑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고 사랑의 표현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만 서로가 다르게 표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편이 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42절을 우리 이소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금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과 섬김을 표하며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아끼는 이 두 자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이죠.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무리 가깝고 우애 좋은 남매라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걸 모르실까요? 주님이 마리아의 경청과 사랑은 알고 마르다의 섬김과 사랑은 모르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요. 마르다가 얼마나 큰 사랑의 소유자인지 그 사랑의 마음과 헌신적인 희생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꼭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금 몹시 분주하여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죄 지을 빌미를 제공하고 기쁨의 잔치가 돌연 못마땅함과 성냄으로 발전할 수 있음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좋은 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편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봤던 만화에서처럼 좋은 편 나쁜 편 따로 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나쁜 편에 서 있고 마리아는 좋은 편에 서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더 좋은 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더 좋은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부득불 중단된 상태이지만 한때 교회는 봉사와 섬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의 청년 시절과 전도사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충성의 자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못마땅함과 불만, 짜증과 성냄이 늘 그 자리를 대신했었습니다. 언제나 저에겐 일이 많았습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요? 예, 주님의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을 제외한다면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가정에서도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았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했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물론 기분 좋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좋아서 한 일도 있었어요.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완벽히는 아니겠지만 그녀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녀는 준비할 일이 많았을 텐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주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마땅히 도와야 될 여동생조차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불평과 불만, 짜증과 성냄이 넘쳐났습니다. 자, 한번 40절을 주연이가 읽어줄래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아멘.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치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종종 나타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마다 다르겠지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보다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분주하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정은 더 힘에 벅찼을 것입니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론 기쁨보다는 불만이 넘쳐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거의 해보지 않은 분들 또한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아니어도 직장 일에, 집안 일에, 마을 일에 정말 정신이 없고 혼이 쏙 빠집니다. 준비할 일은 많죠. 마음은 분주한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은 많아요. 아닌 성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심사숙고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직장, 결혼, 이혼, 출산, 하다못해 오늘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이 신은 양말까지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본인이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출발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어딜 향해 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출발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거기서 어딜 향해 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살고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좋은 편 또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우리 신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말하라 말하라 내가 많은 일로 영리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디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유정환아 유정환아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좋은 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주도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이라면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바도 선택할 수 없고 내 의지도 필요 없고 내게 진정 자유란 없는 건가요?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럼 주님 주도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위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명령에만 따르는 로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좋은 편이 있음을 알고 그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C.S. 루이스는 그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매번 선택을 내리는 행위는 여러분의 중심, 즉 선택을 내리는 그 부분을 조금씩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이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서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국과 지옥의 이언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았다 라고 말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매일이 지옥 같았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루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좋은 편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린 선택 하나, 조금 있다가 내리는 선택 그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내린 선택 하나가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평생 동안 쌓여서 그게 우리를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좋은 편이란 곧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위한 일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그분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선택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자기주도 신앙인가요? 또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시켜서 하는 교회 주도적인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 좋은 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도적인 신앙만이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부디 마르다처럼 교제를 나누는 거실을 지나쳐 부엌으로 급히 뛰어들어가서 그분을 위해 분주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집에서나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늘 주님과만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늘 주님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주도적인 신앙으로 천국을 향해 가시는, 천국의 피조물로 변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